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심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에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로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서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주제가 여호람 왕 때에 우리 엘리사를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 그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사밧 때예요. 5절 부르시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열왕들을 들어서
다스리게 했지요. 그것은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첫째, 원죄의 역사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라나서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세상의 유혹까지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증거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왕같은 신앙생활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비록 아합 왕은 잘못하지만 그 왕을 책망하게 하고, 거기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성경 읽고 끝나죠. 성경만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 나에게 분명히 이루시고자 말씀하시는 건데 역사책으로 들고 있진 않느냐? 지금 이 두 사람 다 생명사역에 쓰임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영광, 또 상을 얻을 자들이죠. 그러나 당대의 그 왕들은 좋은 환경을 줬지만은 왕같은 신앙생활을 못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시대에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날마다 원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거짓의 역사까지 이기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일용양식까지 주시는데도 받지 않으므로 그 당대의 그 잘못한 왕들처럼 요새 새벽에는 사울왕이죠. 그리고 지금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는 그 열왕들이란 말이죠. 많은 왕들이 뭘 잘못해야 되냐? 그 잘못한 왕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죠. 아합 왕은 누구로? 엘리야로 어떻게 해요? 책망하게 하죠. 그러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이 아합 왕의 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나타내 드릴 건데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요 여호람 왕 때에 이제 엘리사를 사역해 하시는데, 아예 이 여호람 왕은 아합과 틀려요. 아버지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들은 엘리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되느냐? 사르밧 가부 그 가정에 가게 하셔서 떡 기름을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외아들
죽었으나 살립니다. 그때에 3번 기도하게 합니다. 뭐요? 3번 기도. 3번 기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구분한 겁니다. 무조건 불 분다, 선지자다, 그런 지식이에요. 지식. 엄연히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18장에 가면은 우리가 받았죠.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85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막바로 19장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17, 18, 19장에 뭐 거기서 끝나요. 이게 마지막 사역이 지금 여기 그 엘리사에게 이제 겉옷을 물려주는 거고, 후에 내려가서는 이제 에후에게 기름 붓고, 이제 베나다에게도 기름 붓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엘리사의 사역은 열왕기하 이제 2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열왕기하 거기 13장까지 쭉 내려가는데, 벌써 이 3장 20절에 열왕기하 3장 20절에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거기 20절 보세요. 아침에 미쳐 소재 그일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 딴 곳에서 물이 막 흘러와가지고 물이 넘치게 하는 사역.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제 선지자의 생도. 그럼 이 선지자의 생도를 엘리야 때에 이 선지자들을 베델에, 여리고에 이렇게 두 군데서 이 생도들을 모아놨어요. 누가? 엘리야를 들어서.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도 중에 하나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생도들을 길러 가야 되는데 다 뭘 합니다. 엘리야가 그만 로뎀나무 아래서 뭐 넉넉하오니 뭐 이제 뭐 생도들도 모아놨지 뭐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역이 다 된 줄 알고 그만 두 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도들을 이제 길러가는 사역을 누가 한다? 엘리사가 합니다. 네. 엘리야는 모아놓고 엘리사는 길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의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빚쟁이가 와가지고 네 아들 이제 우리 좀 삼자 이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너 그러면 너네 집에 그릇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갖고 오니까 갖고 온 그릇마다 어떻게 했다? 기름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팔아서 빚 다 갚아라. 팔고도 남은 거야.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를 이렇게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나오는 게 이제 수냄 여인. 그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 청해서 위에 다락방을 탁 개설해 가지고 마음껏 쉬다 가십시오 해가지고 주밀하게 뭐가 필요하지? 마치 우리 이순희
성도님 가정에서 로마서 16장 그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뭐가 보호자가 된 베베,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순결, 순결한 여성도. 그래서 나의 보호자다. 너희들 이 베베라는 이분을 역신여기지 마라. 나이 들었다고. 이분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살펴서 다 공급한 상받을 자다. 이렇게 나타냈죠. 마치 수냄 여인이 그런 거야. 근데 이 집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래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낳고 나서 잘 기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로는 몇 번? 2번 기도하게 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턱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3번, 엘리사는 2번.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 어간에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또 이것도 차례대로 해야 쪽 빼놓고 나면 언제 이거 받을게요? 그죠? 열왕들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국을 끓였는데 선지자의 생도들이 국을 끓였는데 그만 거기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야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루를 집어넣더만 그 죽에 독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생도들이 이거 먹어야 될 게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42절부터는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그래가지고 역시 또 보리떡 5개로 참 5,000명 사람을 먹인 것처럼 100명에게 참 이렇게 모든 그 작은 음식으로 막 그들을 또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게 합니다. 그 엘리야는 전혀 그런 그 세세한 그렇게 없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막 다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람 군대 나아만 무슨 병 걸렸다? 운동병 걸렸는데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러는 바람에 그걸 안 하려다가 누가? 같이 갔던 그 신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런 말 안 두고 가면 뭐합니까? 계속 문둥병으로 살랍니까? 밑자에 본전이고 씻었듯 안 나면 당장에 엘리사 죽이면 안 됩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이제 억지 순종하죠. 1번, 2번, 3번, 7번 하는데 그냥 싹 아이와 같은 몸으로 변했는 거야.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잃어버린 도끼, 7장에는 이제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돼가지고 막 꼼짝없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식이 핍절해가지고 이제 막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참 하나님의 역사로 하룻밤에 그냥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면서 양식들을 다 놔두고 간 기라. 그래서 그냥 문둥이들이 우리 여기서 죽으나 바깥에 나가서 죽으나 마찬가지 가서 보자 그랬더니 막 먹을 게 널려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행진을 하죠. 우리가 빨리 가서 알리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 양식이 풍족이죠. 마지막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 하 13장 13절에 맞춰집니다. 어떻게 맞춰지느냐? 14절이죠. 엘리사가 뭐야?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래서 왕이여 그럼 한번 화살 쏴보소 그랬더니 화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밖에 안 쏴나요?
그랬더니까 여러 번 쌌으면 좋았을 것을. 세 번 쳤네요. 18절에 보면은 3번 쳤다. 땅을 3번 쳤다. 화살을 취해서 땅을 3번 쳤다. 그러니까 19절에 5, 6번 쳤으면 그 아람 왕을 막 진멸하도록 쳤을 건데 이제 아람 왕을 3번만 치리이다.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아무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이건 뭐 2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일한 대로 기록하게 하시는데 불과 엘리야는 이렇게 석장에 거의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 2장부터 13장까지 거의 한 12장까지를 할애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그 귀한 사역은 오로지 참 그 생도들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갑니다. 엘리야는 모아놓기만 했고, 그리고 아합왕 뭐 이렇게 책망하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뭐 쫓겨다니는 거 뭐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참 엘리사를 들어서 더 큰 사역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오셔서 3년 사역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립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이나 하신 일을 볼 때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큰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해놓은 걸 보면은 3년 동안에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뭐 3년 동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길려진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 쭉 나가는데 이건 뭐 3년이 아니고 뭐 계속해서 뭐 횟수를 거듭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3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거의 60세 넘게 그만 뭐 한 30년 넘게 베드로, 요한은 뭐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어렸는데 90 몇 세까지 그래가지고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하신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하나 이제 그 귀한 뜻이 있고 그 귀한 뜻이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봅시다. 1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에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생명역사다, 이게 생명역사다 이렇게 한 가지씩만 보여주시고 이제 사도들을 들어서는 가는 데마다 이 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막 계속 막 많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는 제일 큰 사역이 십자가 죽으심이고 부활과 승천하신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 이거 아주 큰 일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뭐 횟수도 짧은 게 아니야, 긴 세월을. 그래 오늘도 우리들을 사용하시되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 일을 했지만 질이 다르다. 엘리야는 뭐 아합왕과 대결한 거 그걸로 그냥 딱 맞춰버리고 엘리사는 그냥 세세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그래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름의 뜻부터 다릅니다. 엘리야 무슨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구원 역사. 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 게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예. 무슨 구원이냐? 예. 지금 구원은 몇 가지다? 세 가지죠. 첫째, 기본구원, 성화구원, 영광구원. 아직도 예수 믿으면 천국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죠. 기본구원은 이뤄 주신 것. 성화구원은 우리가 이뤄 가야 할 것. 근데 내가 이뤄갑니까?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영광구원은 하늘에 가서 구원을 이룬 만큼 받는 상과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나눠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는 야 삼위 되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시고 엘리사로는 이제 열매 맺는 성화구원, 이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생명역사 현장을 이렇게 들춰내시면서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3번 기도하게 할 때도 야 택하신 아들 또 구원을 이루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세 번째 그 자라게 하시는 구원, 여기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는 대로 영광 얻는 구원, 이것만 나타내고 간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구원을 자세히 자기가 친히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구원 역사다. 열매 맺는 생활이 뭐냐? 뭐 입으로만 맨날 열매 맺는 그래. 저도 맨 처음에 김달품 전도사님 만났을 때 그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 나와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하늘엔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살짝 못 들어보던 말씀이 그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걸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려.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게 이제 깊은 뜻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과연 귀하구나. 그냥 여기 엘리야는 야 우리 택해서 구원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셔 이렇게 이것만 증거하고 우상 버려 이러고 세상 것 끊어 이러고.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생활이 뭔 줄 알아? 그래가 막 생도들 막 가정 형편 살펴가지고 막 필요한 거 채워주고 막 힘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게 막 이렇게 하는. 중요하죠, 그죠? 네. 엘리야는 살리고 엘리사는 잘하게. 네, 이거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 매나 그 심게 하신 자나 물을 준 자나 그 사람 따라갈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심게 하고 하나님이 물을 준 건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굴 바라봤어요? 난 바울이 좋아. 난 아볼로가 좋아. 이래 가지고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문제교회가 돼버려요. 영적 성장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책망만 냈다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를 생명 역사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실 건데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자를 들어서 엘리사를 양육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을 뭐같이? 시종. 뭐요?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저거 해, 예, 저거 해, 예, 이랬단 말이죠. 시종. 떠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15세의 길을 부었죠. 그럼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여튼 이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도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자기가 뭐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거 다 초월합니다. 아 좀 쉬다 가요. 사도 바울 좀 쉬다 가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연단들 됐구만 이거요. 아? 야, 네 해병대 갔다 왔어요? 아주 고된 훈련 시킵니다. 빨리. 예. 디모데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참 일찍부터 복음이 받아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험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 네 약하다고 핑계대지 마. 그래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 따라오던 마가 돌려보냈다이. 니도 정신 차려. 뭐 힘들다고? 가 집에. 이래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냥 분명하게 나가버려요. 배운 거 가지고 옳다 그러면 막 죽여 이래 나가고 이제는 복음이 믿어지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전체 생명을 다 걸고 막 다른 데 한눈 팔지도 않고 그냥 오직 이 하나만 생각하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슬렁 뭐 되는 대로 하려 집에 가 디모데가 막 엄청 연단 받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엘리사를 어떻게 지금 연단입니다. 이거 연단. 네. 그냥 뭐 엘리야가 죽으면 그냥 엘리사가 덩덕궁으로 그 다음 죽어서 할 일 없으니까 내가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사역의 후계자들은 반드시 앞선자로 하여금 이렇게 몇 단계? 4단계. 예, 4단계를 거쳐서 합격! 돼야. 예. 그래서 이제 바톤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사역이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아무나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길갈입니다. 어디요? 길갈.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세 번째가 여리고입니다. 네 번째가 요단입니다. 맨 처음에 길갈에 있었죠.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어딘 그 수치가? 애굽에 지난날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게 바로 가나안에 딱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오게 하신 후 제일 먼저 뭘 받게 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가나안에 들어왔지? 예, 좋아요. 이제 할례부터 해마자. 쉽게 말해서 육신의 정욕부터 뭐하자? 제하자. 뭐 이게 육신의 뭐야? 정욕.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을 브레이킹. 예. 뭐 아예 뭐 육신의 정욕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나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예? 이 끓어오르는 젊었을 때의 정욕. 이거를 브레이크를 못 걸면 바람 피는 거죠. 그냥 가정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얼굴 못 듭니다. 예. 부모들 그렇습니다. 잘못 살으면 자식들에게요, 엄마, 아빠, 더러워 이래버리면 지네들도 뭐 그런 짓을 했으면
우리 뭐 그냥 가자 이러지만은 조금이라도 애들이 빠르게 딱 섰다내면 반드시 엄마 아빠에 대한 흠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간첩이에요. 뭐요? 간첩이에요. 항상 부모가 잘못한 것을 애들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아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고발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나도 알아. 두고 봐래. 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되는가? 너 똑바로 봐라. 하나님은 이래도 내버려두고 저래도 내버려두고 아니야. 행한 대로 답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못 살지들 말어. 부모가 잘못 살으면 자식들 가만 안 있어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의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끊어.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끊어주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죠. 왜 떠나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처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거요, 잘못된 거 실컷 보라 이거예요. 그 라반의 이름의 뜻이 희다라는 뜻인데, 야 나는 하나님 옆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전히 사기꾼. 오늘도 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러면서 순전히 사기꾼들이 많아요. 세상에 자기 딸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7년 동안 뭐 해라? 무료봉사해라. 그러면 죽게 해가지고 첫날 밤에 누굴 들여보내? 언니를 보내는 거요. 이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럼 억울해? 야 그러면 7년 더 해라. 내 둘째 딸 줄게. 이래가지고 무려 14년을 그놈의 그 라헬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았지요. 그리고 이제 약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일하면 뭐 얼마 주고 다 사기쳐버립니다. 수고 암만 해도 이놈의 장인이라고 하는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순전히 속에는 그냥 사기꾼 같은 욕심만 가득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 그래서 배워오다가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복강에서 한도뼈를 뿌라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뭐 겉으로만 잘하는 게 옳은 줄 알았죠. 속에는 그냥 원탕하게, 속에는 그냥 도둑놈 신부가 까작한 이 라반처럼 그 야곱이 살 뻔했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꿈을 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내 의를 뭐야? 꺾는 거야.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건데, 이것을 네가 할 거냐 아니면 네 의를 꺾어서 내가 하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할 거야. 너에게 하늘의 상을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 야곱은 그때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늘의 상을 하니까 내가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지가 나버린 거야. 많이 했죠. 뭐 많이 했지만 때를 이루고 뭐 좀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만, 다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돌려보내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금 엎드려지잖아요. 베델은 내 의를 꺾는 거예요. 여리고는 자기 고집을 버리는 거야. 우리 새벽 시간에 그 사울 왕, 그가 처음에는 겸손한 척 했으나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 첫째, 인본주의. 뭐요? 인본주의. 제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 안 들어버려. 예배당은 뭐 걸어놨으면 됐지요. 집사 됐으면 됐지요.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핑계. 이 인본주의예요. 주일인데 어딜 갑니까? 끼고 있네. 하나님 겁 안 나는가비? 근데 주일을 지켜도 어디 가면 날 벼락칠까봐 겁나서 안 갑니까? 아이고 이 주일까지 주셔서 기뻐서 감사해서 지킵니까? 내 열심으로 지키면 야고, 은혜와 감사로 지키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뭐 주는 게 많아요. 인본주의자들은 없어요. 두 번째, 이들이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합니까? 못합니까? 안 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썩내명이가 아각이라고 하는 게 뭐 분노한 자예요. 분노한 자. 우리 속에 다 성질 있죠. 그 성질이 수시로 올라올 때마다 쳤어 꺾어야지. 내 기분 감정 안 좋다고 함부로 막 말해버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세 번째가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이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랑자. 얼마나 그 키가 큰지 고집이 막 짱대 같은 거야. 그 누가 꺾을 거야? 아무도 못 꺾는데 다윗이 꺾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내 주신 것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면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 삼천하지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많은 그 군대들이 뭐 엎드러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그 애굽에서 나온 거 다 들었어. 소문 다 들었어. 그러면 얼른 문 열고 어이구 쉬워 해줄 건데 문을 탕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쉽게 나옵니까? 너 나가라 이럽니까? 그 사람이 여리고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문을 확 닫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욕대로 살면서 내 의를 꺾지 않는 사람은 고집 불통이다. 말이 안 통한다. 하나님이 이제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갖다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돌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외치기만 해. 그럼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줄게. 그 말씀을 믿고 하니까 무너진 거지 무턱대고 돌고 외쳤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속의 고집을 꺾으라는 것이지. 예? 뭐 여리고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엘리야가 길갈에 너 머물러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의 정욕만 이겨갖고 어떻게 당신과 같이 그런 생명 사역을 앞으로 이 여러 생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니까 너 의를 꺾어야 된대. 예, 꺾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따라와. 안 됩니다. 의만 꺾었다고 됩니까? 여리고로 가는 게 이제 그만 따라와. 안 됩니다. 나. 내 고집대로 할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으로 가는 거야. 요단. 요단은 뭐냐면은 홍해는 물세례, 요단은 성령 세례죠.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뜻이 뭐다? 급류라, 급류.
저기 우리 그 정기쁨의 아버지가 옥천에 사시는데 그 사시는 곳이 이렇게 산 이렇게 비슬게 있어. 그러니 그 옆에 냇물이 흐르는데 뭐 밑에 평지에는 물이 어떻게 흘러요? 천천히 흐르는데 여기는 막 비가 오면 막 확 내려. 세차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급류. 어디로 내려가냐? 사해 바다로. 그러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휩쓸려 내려가는 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딱 받으셔요. 요단강에서. 네? 그래서 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에 있으면 안 돼. 네? 이제 홍해는 바다고 요단은 급류라. 급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영부영 하다가는 휘릭 쓸려 내려가가지고 열매 맺은 거 다 까먹고 앞으로 열매 맺는 생활 못하는 사해 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 성령 세례, 예.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도 요단이랑 나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예. 완전히 날 죽는 거예요. 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내 속에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불타 올라가지고 내 속에 내 생각 뭐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이게 바로 요단의 성령 세례예요. 왜? 요번에도 물세례 받는 분 이제 할머니들 2분 계시는데 그것은 홍해. 이제 세상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나오게 했어. 여태까지 세상 바라보고 살던 그 죄를 다 씻어 주시는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는 지난날에 또 잘못한 것도 물고 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 십자가를 헛되게 해.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지난날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다 십자가로 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또 잘못 살거든. 하나님 또 씻어 주시옵소서. 근데 자꾸 씻기만 하면 어떻게 해? 이제는 하나님 불 주십시오. 내 속에 이걸 좀 태워 주십시오. 내 속에서 이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좀 주셔서 막 이런 죄된 생각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게 뭐다?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늘 하루하루 귀한 날들인데 또 잘못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기어코 이제는 뭐 죄질까봐 그런 염려에 안 빠지죠. 뭐 내 속에 올라오는 원죄를 다 보고 있는데 뭐 새벽마다 다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 또 교만이 올라오네, 시기가 올라오네, 이것도 게으름이 올라오네, 뭐 다 보고서 쳐서 뭐 이기고 나가는데요. 이 성령 충만도 7단계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이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 나타내 주시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뭘? 갑절의 영감. 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하방 때에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때려 쳐부수는 것에 쓰셨어요. 그 영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생도들을 양육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려면은 뭐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니까 조건이 있다 그래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하여 가시는 것을 봐야 네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엘리사의 그 여태까지 글자로 배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랬었는데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말고 또 정확히 보시면은 그 죽었다고 하는 게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살펴봅니다. 11절이죠.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그럽니다. 그러면 자, 길을 같이 가면서 누가 말했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 모세 때 이루신 역사, 아브라함 때 이루신 막 엘리야는 앞선자니까 계속해서 양식을 마지막까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그런단 말이에요. 호련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다가 뜻밖의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뭐라고 한다? 호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주장하시고 모든 사건 다 계획하시고 이뤄 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되어지는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직접 간접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일도 있게 하고 저런 일도 있게 하고 실패도 맛보게 하고 잘되게도 하고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호련히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불수레와 불말. 그러면 여기에 누가 타고 있었겠냐 말이에요. 불수레야 불말에. 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탔겠죠. 빈 말이 온 게 아니고 빈수레 그 빈 말이 온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자들이 천사들이겠죠. 사자들이 탁 타고 간 거야. 두 사람을 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두 사람 이제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야 우리가 저 영광길을 가서 저 목적지는 저 영광성이야 막 이렇게 하고 양식을 다 채우고서 그런데 이제 다 채웠으니까 그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는 두 사람 어떻게 했다?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되죠. 그러니까 누굴 찾겠어? 엘리야를 그냥 탁 쳐버렸죠. 이 격한다는 게 그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탁 쓰러지. 그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는데 승천한 것은 엘리야의 영이고 육신은 예, 해리바람으로 휙 날아가서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해리바람에 대해서 시편 58편 9절에 오늘 성경을 그저 이야기식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자 웃기고 있지 마라. 그 다 휴것을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순교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이야. 가리우는 자들이야. 시편 58편 9절에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해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해리 바람으로는 뭐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뭘 제하여 버렸겠느냐?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건 뭐야? 원망 비슷한 거죠. 누구든지 그렇지 뭐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라도 저 싸우니 날 데려가소서. 이거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걸 뭘로 날리고 있다? 회리바람으로 날리고 있다. 이사야 40장 24절에도 이 해리바람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음을 박자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뭐요? 초계 같더라. 지푸라기. 바람만 불면 건불이 휙 날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그 엘리야의 육신이 뭐같이 날아갔다? 초계같이 휙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는 놔두고 엘리야를 그냥 팍 쳐가지고 마치 그 차가 부딪히면 막 팍 날아가듯이 회리 바람 타고 막 육신이 그냥 쫙 가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9절에도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뭐야? 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뭘로 악인의 머리를 쳐요? 회리바람으로. 그럼 머리가 박살나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예? 지금 엘리야가 참 대선지자인데 대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이세벨이 그저 쫓아온다고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버지 내 생명 가져가소서 이게 잘한 겁니까? 근데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뭐 하나님이 뭐 잘되게 할 때는 다 좋아가 이러다가 뭐 쬐끔만 안 되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그만 데려가십시오. 하여튼 각자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몇 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 말 듣고 여러분 데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왜? 이 땅에서의 한 날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 상과 영광의 그 영원한 날인데 상계가 났소 죽은 사자가 났소. 에? 상계. 죽은 사자는 죽었으니 그날부터 썩어 뭉개져 버려요. 그래도 산 개는 살아있으니까 주인을 향해서 꼬리치고 멍멍멍 한단 말이지. 오늘 내가 죽은 생활인가? 산자의 생활인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뭐가 못마땅하다고. 그저 들어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다윗이 한 번이라도 원망합니까? 핍박을 많이 받는 사도 바울이 원망합니까? 디모데가 원망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것은 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리바람으로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한 대로 하늘에 가서 온전히 상을 받아요.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면 우리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버리는데. 승천한 것은 엘리야의 육이 아니다 말이에요. 죽어서는 순교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죠. 이거 뭐 엘리야는 뭐 산채로 막 산으로 가버렸는데 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네. 죽음도 보지 않고 갔네. 에녹도 뭐 죽음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도 모르고 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산자예요. 오늘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만 하는 자는 무슨 자다? 죽은 자예요. 부활의 차례도 모르니까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지 뭐. 순교 안 하고 환난 안 당하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7년 환난 오기 전에 뭐 하라고?
나는 가노라 잘 가라. 그럼 환란 중에 순교케 하시는데 니네들은 뭐 순교자 하나도 없네. 응? 그대로입니다. 찬송 부르는 그대로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았다. 육신 죽음 안 보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데려가시는 방편이 육신은 죽이고 그 영을 데려가는 거지. 꼭 글자로 그 영은 데려갔고 육신은 쳐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냐?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제일 먼저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찾아보고 엘리야의 죽음을 다시 정확히 봐서 오늘 우리도 병거 타고 올라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부활의 복을 얻도록 순교하고 올라가는 것을 기뻐해야죠. 3장 1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입니까? 우리들도입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었죠. 근데 시대마다 보냈죠. 양심시대, 율법시대, 성령시대 보냈죠. 그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곧 인자 외에는 뭐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신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분명히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중에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세 번 타자가 나다 이랬어야 앞에 그 엘리야의 그 육신 죽음도 가려지고 엘리야의 육신 죽음도 승천했다. 육신 가지고 승천했다. 육신 가지고 승천했다면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예. 먹었으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신령한 몸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리 형상이 없습니다. 영과 혼에다가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나면 영광성에 들어갈 영광의 몸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버려요. 변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더욱 자세히 부활장으로 나타내 주셨죠. 찾아보고 제발 이제 엉뚱한 말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여기 너의 뿌리는 씨는 육신입니다. 육신 죽지 않으면 뭐요?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대로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죠. 자, 무슨 우리가 씨들을 다 갖고 있죠. 뭐 보리씨, 밀씨, 뭐 배추씨 형체가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다르죠. 그래 이제 심었어. 다 육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심었는데 그러면 그 씨가 탁 또 이제 나올 때 다 똑같습니까? 배추는 배추, 무는 무. 다 형상이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리고 꽃이 피죠. 다시 이제 그 씨를 맺기 위해서. 자, 꽃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또 다 다르네. 어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또 어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성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신령한 몸도 모르고 영광의 몸도 모르고, 네? 우리 지금 육신으로 살다가 막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요. 자, 15장에 더 내려가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니까 아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뭐야? 잠자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잠자고 있죠. 왜냐? 이제 잠잘 때 일어나라 할 때가 오거든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라 할 때가 오거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은 이제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시작된다 할 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그 다시 사는 자들은 앞선 순교자들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생명사에 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까지 다 변화하리라. 신령한 몸으로 입혀서 천년 동안 살게 하실 그런 형상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못났네, 뭐 육신이 잃었네, 뭐 상관없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프지도 않고 정말 늙지도 않고 예, 그런 몸으로 쫙 입혀주신데 지금 우리 육신은 이거 뭐예요? 이거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금방 피 멍들고 피 쏟아지고 아랫께도 누가 용상에서 그냥 차에 그냥 막 화물차에 팍 찡겨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대로 죽었다 가대. 가정 놔두고. 그게 육신인 게야.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몸들은 그런 몸이 아니여. 차 사고 나고 낫는다고 죽는 몸이 아니여.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게 그 영에다가 육신이 폈다가 신령한 몸이 폈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펴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몸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뭐 놀이삼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가도 되는가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다가 저 엘리야처럼 번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찬송만 하면 될까요? 누가 번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 어디 번거 타고 올라갔어? 번거가 왔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타고 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말해야 되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라 그랬지. 어디 번거 타고 하랬어? 그 회리바람이라는 게 뺑뺑이 돌아가면서 가벼운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고 육체는 갖다 툭 떨어진 거지. 원망했던 거 잘못했던 거 다 떨궈버리고 육신은 죽은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 그 여리고 성도들이 이거 또 찾아봐야 안 됩니까? 야 가지 마라. 내가 그의 죽음을 봤다. 그는 이제 그의 영혼이 하늘로 가셨어. 그리고 가도 못 찾을 거야. 왜?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할 거다. 왜? 니네들은 또 뭐 선생님 죽은 시체 찾아가지고 또 우상 만들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했겠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가려면 모세도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진인데 그럼 아브라함도 또 하늘로 올라가고 노아도 의인이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죽음 보지 않고 막 아벨도 순교 유배 순교시켜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다 그냥 막 하늘로 올라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고 다 이래 말해야 되지. 이 휴것을 말한 자들아. 왜 하필이면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느냐. 이 찬송 가사 만든 자들아.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순교자 말하면
아 지금 목사님 시대가 어떤 때인데 뭐 순교 아이 그게 그리고 어떤 데는 순교합시다 순교합시다 이 고신측에는 특별히 순교자 순교자 조기철 목사 아따 순교자는 말하면서 니네들이 그래 순교의 영광이 뭔 줄 아냐 그리고 순교도 네가 하는 거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진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뭐 잘못 배웠든 잘못 읽었든 이제는 배설물같이 버리고 우리가 정확히 보자 말이에요. 해리바람이 뭐냐는 거죠. 죽음 직전에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날려버리는 해리바람인 것이죠. 그냥 사흘 동안 찾아봐 있어야 못 찾았으니 고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숨겨버린 거야. 부처의 묘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찾아가고 불공들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에요. 모세의 묘도 안 놔뒀어. 엘리야의 묘도. 뭘 추앙하려고 그래? 다윗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죠. 뭘 보여주는 거냐 말이죠. 이 땅에서 왕노릇 제대로 한 자들 한 군데 모은다. 그래서 그들도 첫째 부활의 날에 일으킬 자들도 있다. 왕노릇 제대로 하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의 묘실이 뭔지 다윗의 묘실이 뭔지도 모르고 유다의 왕들도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오늘 각자가 그 영광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너무나 중요하죠. 맨날 이 땅에서 먹고 살 거냐 못 먹고 살 거냐 이것만 염려하십니까? 언제까지? 세월 다가 후회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사로 이어서 하게 하실 때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엘리사 길갈을 떠나게 하시고 베델을 떠나게 하시고 여리고를 떠나게 하시고 요단까지 건너게 하시는데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이 갈라지고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도 그 겉옷으로 요단을 가릅니다. 겉옷은 직분이요 영광을 얻게 하시려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감사하고 나갈 때는 요단의 그 급류가 갈라지고 이제는 생명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인 것을 또한 엘리야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잘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때에 밝히셔서 휴거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저희들은 되새겨서 확신을 가지고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첫째 부활로 일으킬 신령한 몸이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의 몸을 입히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깨달아져서 늘 묵상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 그게 바로 몇 갑절이겠습니까? 7갑절입니다. 173장. 이제 내 속에도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이제 우리도 참 엘리사처럼 그저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또 쓰임을 받는 거죠. 173장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의 그 죽음, 그의 영이 승천하는 것, 이것을 저를 통해 나타내 드릴 때 믿어진단 말이지. 여태까지 배운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버려버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밝히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무슨 불러 했다고 집안 가정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자식 엉터리로 길러다 놓고는 맨날 불러 아이고 참으로 감리교 순복음 하여튼 장로교까지 막 그냥 무슨 성령 역사가 그런 거라고. 다 거짓된 영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찬송 하나 더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23번. 이제 이게 엘리사예요. 이게 엘리사.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사는 것이 다 이 생명 역사를 위해 사는 거예요. 23번 은혜 찬송. 신앙인데 디모데에도 있고요. 엘리야의 신앙인데 엘리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박 목사의 이런 중심이 이제 또 그대로 있는 자가 생기게 하셔서 이제 세워서 또 하게 하시겠죠. 죽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가죽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의 양식 일용양식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 그때마다 나오게 하셔서 다 받아먹게 하심으로 바울의 뒤를 쫓은 디모데, 엘리야를 쫓은 엘리사 같이 되게 하시려고 또 이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망하던 것은 회리바람으로 날려보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쳐서 죽여시고 그 영혼을 승천해 가신 아버지, 이와 같이 오늘도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평안히 살다가 그저 휴거할 것만 생각하는 거짓에 속은 자들 분별하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 부활케 하실 그날을 늘 사모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서 감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받은 말씀은 대세계가 내 것이 됩니다.